오늘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현재적으로 복 있는 자가 누군가, 그리고 그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있고,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미래적인 복으로 복을 얻을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다, 믿음이다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가 있겠지만은 특별히 믿음은 과거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 사실. 이때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철두철미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용서받고 사죄의 은총으로 이제 다시 새 사람이 되어 거룩한 몸으로 지금 현재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또 미래적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시제적으로 말하면 현재적인 것이고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믿어 이미 천국을 이루었고, 그 이루어진 천국이 아직은 오지 않은 이미와 아직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아직 오지 않은 것은 개인적인 종말로 죽음과 아울러서 영적 부활과 종말에 이루어질 육신 부활까지 아우러져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 그것이 완성을 말하지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것은 이미 와서 현재를 말하니까 우리가 현재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어 봐야 되고, 또 미래는 어떤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가운데서 현재적인 믿음, 현재로 내가 받아야 될 복을 2절과 3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 2절과 3절에 현재적으로 받아야 될 복의 내용이 1절의 전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 성경을 통틀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막 암달난 분 같아요. 복을 주시려고 막 기다리고 계시는 분인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그 복을 주시려고 할 때에 그냥 이렇게 덥석 주시는 것이 아니고, 무작정 주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 바람을 우리는 언약, 약속의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명령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면 주님은 무한대의 복을 주신단 말이죠.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고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 우리 구약적으로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경외를 받으실 분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존경하여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왜라고 하는 말, 두려움을 외쳐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용돈도 주시고 뭐 다 좋은 것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아버지를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막 나가기 시작하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을 길이 멀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 지켜야 될 예의가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의가 뭔가 하면 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그 두려움까지도 없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너희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 주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친구같이 대해주고 싶고 자녀같이 대해주고 싶은데 이게 너무 벌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하나님 싫어하신 거야. 이거 하면 큰일 나. 이런 생각을 가지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의 길을 걷는 자. 그의 길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적인 복이에요. 자, 그래서 3절과 4절에 복을 말하는데, 먼저, 2절과 3절에 복을 말하는데,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다고 해서 다 풍성해진다면 노력만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 수고가요, 수고만 디립단다고 잘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노력한 것만큼 나는 돈도 벌겠다. 그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든 건 만약 장사하시는 분 같으면 준비하고 다 이렇게 재료를 다듬어 놓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수고 얼마나 했어요. 근데 손님이 안 오면 하루가 꽝이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뭔가 하면 수고한 대로 먹을 것, 수고한 대로 복을 받는다.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살아가는데 가만 보세요. 열심히 수고해도 제대로 못 먹는 사는 사람 많죠. 그런데 설렁설렁 하는 것 같은데 그 집에는 잘 된단 말이죠. 무슨 복을 타고났을까? 하나님 잘 믿는 복이죠. 안 믿는 자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믿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을 때 수고한 대로 먹을 복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실천하는 것 같지만 어때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면 그건 너무도 수월하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믿고 그 길을 잘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복도 중요하지만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가정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합니다만 3절에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정에 복이 있어요. 2절에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하는 일마다 형통한 복도 귀중하지만은 3절에 가정에 복이 있다. 가정에. 우리 가정에 어떤 복이 있을까요? 우리 가정의 복을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스라엘에는 새 나무를 상징적으로 듭니다. 물론 창세기에 나와 있는 선악과도 있고 다 있겠지만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라면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이렇게 새 나무를 듭니다. 그런데 여기 포도나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특권을 말해요. 포도나무는 영적인 특권을 말해요. 그래서 이 영적인 특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공유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영적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영적인 특권이 있는 것을 포도나무로 상징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감람나무가 있는데, 감람나무는 특별히 종교적인 특권이에요. 이 신앙적인 특권을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신앙적인 특권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24절까지인가요? 그 안에 보면 우리가 감람나무에서 원 감람나무가 끊어지고 대신 돌 감람나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면서 이방에까지 종교가, 기독교가 퍼져나가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예배 드릴 때의 기름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서로 공유할 때 있는 특권을 얘기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나오지는 않았지만 무화과 나무는요, 국가적인 특징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국가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서는 어디 나눈다, 뭐 붙어 있어라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만 주어진 국가적인 특권이에요. 그리고 물질의 특권이고, 이 무화과는 식용이거든요. 이 세 나무 다 열매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무화과는 식용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풍성함, 국가적인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특징을 우리에게 접목시킬 때는 새로운 이스라엘인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얘기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축복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축복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하나님이 다 줄 줄을 믿습니다. 포도나무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감람나무의 축복, 이거는 신앙적인 축복이라 했습니다. 종교적인 축복, 신앙적인 축복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우리의 물질적인 축복, 국가적인 축복. 우리나라가 요즘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참 국가적으로 위기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이런 점에서 우리 스스로가 주님에게 풍요로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세 나무의 특징들을 있는 대로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뭐 같으며? 포도나무 같으며. 포도나무는 아까 뭐라고 그랬지요? 영적인 특권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특권이라고 있기 때문에 부부간에는요, 영적으로 은혜를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고. 요즘 제가 조금 시답되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엊그제는 한번, 요즘은 내가 당신의 기도 덕에 산다, 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부부 간에, 두 배우자 간에는 영적인 축복이 가득한 가정이 된다. 그것이 1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에요. 가정의 축복. 두 번째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감람나무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종교적인 특권, 신앙적인 특권이라고 했잖아요.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함께 믿음생활 잘해서 정말 온 가정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시는 은혜,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적인 축복,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수고한 대로 먹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고요? 하는 일마다 형통한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뭔가 하면 가정의 축복인데, 가정의 축복에는 포도나무의 축복이 있고 감람나무의 축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의 축복은 아까 뭘까요? 2절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무화과나무의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6절까지는 미래적인 축복인데, 미래적인 축복의 조건으로 4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까 1절에는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라고 그랬는데, 그럼 현재를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런데 미래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이 뭔가 하면 5절과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시온은 영적인 교회를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 계신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의 근원이 어디예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계속 가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 다른 어떤 잡신이나 우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5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가 속한 공동체에도 주시는 복이 있다. 공동체에 주시는 복, 직장의 복이 있고요, 사회의 복이 있고요, 국가의 복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사회가 혼란하고 우리 국가가 좀 제대로 서지 못하고 우리 직장이 흔들리면 참 내가 먼저 믿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꾸 보면 뭐 정치가 그래서 그렇고 경제가 이렇게 돼서 그렇고 누가 잘못돼서 그러면 우리 비판할 거 하나도 없어요. 먼저 나부터 딱 부여잡고, 주님 제가 주 앞에 잘못했어요. 주님 믿음으로 살면, 내가 믿음에 서면 내 주변이 같이 믿음으로, 가정이 믿음으로 아까 서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회와 직장과 국가가 다 그렇게 바뀌어져 갈 것이다. 그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사는 자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6절에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이 말은 우리 개인이나 공동체가 미래를 보장받는다는 말이에요.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말은 미래를 보장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의 미래는 딱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미래에 보장된 거의 대표적인 것은 뭘까요? 구원이죠.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앞에 놀려져 있는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볼지어다. 그런데요, 이 모든 복의 귀착점은 어디 있는가 하면 맨 마지막 절, 이스라엘에게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구약적으로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택한 백성이지만 신약적이고 우리 현대적으로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종적인 복은요, 돈이 많건 적건, 내 삶이 풍족하건 아니건, 건강하건 아니건 간에 모든 것의 기착점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침상에 누워서도 평안하고, 나와서 일할 때도 편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흡족하고 만족해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만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민수기에 나타나 있는 제사장의 축복문, 우리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제사장의 축복문에 나와 있는 맨 마지막에 축복은 평강이잖아요. 모든 것이 샬롬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자,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현재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4절에서 6절까지의 우리가 미래적인 축복을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끝내 잊지 아니하고 잘 지켜 나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개인에게, 우리가 속한 직장과 영업장과 우리의 사회와 민주 국가 앞에 하나님이 시편 128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과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산하고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분만을 경외하고 그 경외를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정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의 얘기들을 자꾸 하니까 교회가 복받는 곳이고 좋은 곳이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전혀 없고 우리에게는 그냥 평탄한 길만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광야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낮에는 띠약볕이 내리쬐고요. 저녁 때는 그 추위와 싸워 이겨야 되는, 그리고 먹을 것 하나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그저 하늘의 만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낮에 그 띠약볕을 막기 위해서 구름 기둥 주시고요, 그 밤의 추위를 막기 위해서 불 기둥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하여 만나를 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책이라 그러잖아요. 복음이란 복된 소식이거든. 이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책이고 복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딱 두 가지 하잖아요. 1절에 나오는 대로 두 가지 하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그의 길을 잘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잘 걸어갈 때 우리는 이 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의 미래를까지라도 하나님의 형통한 복으로 나아가는 참 그리스도인, 참 믿음의 사람, 참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